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종종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또 반면에 마지막에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권력에 집착하다가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마감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도 봅니다. 최근에 그 전두환 씨 손자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줍니다. 한 개인의 생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역지사지로 역사의 죄인 전두환 씨 손자로 낙인 찍힌 그런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의 행동이 측은지심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서는 마지막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과연 어떻게 끝을 맺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오늘로써 그동안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요셉의 신앙, 요셉의 마무리를 보면 그는 주변으로부터 끝까지 인정받는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봤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배척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것도 비참하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돼서 애굽의 이국 땅에 팔림받은 사람, 노예로. 그런데 모든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는 권력자가 됐어요. 명예도 얻고 부도 얻었어요. 얼마든지 힘이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그는 복수하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을 책임지는 인생을 삽니다. 원수 같은 형제들의 아들들을 돌보고 형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손자들까지도 그는 다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경건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권력도 돈도 명예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당시의 문화가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깨끗한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많은 어머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배운 대로 살죠. 그렇게 아버지가 술주정하고 술 많이 먹는 것을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못마땅해하던 아들이 크고 나니까 그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요셉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죠.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가정을 정결하게 지켜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은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에게 인정받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출세했습니다. 80년 동안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대 가장 강력한 애굽의 총리로 명예도 부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실패했다면 그의 죽음은 그의 신앙은 결코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되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정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공로 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믿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세계의 각처에서 막 몰려들지라도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비웃음과 욕을 먹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흠이 뭐예요?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가정이 실패해요. 그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인류는 그것으로 지금까지도 종교 분쟁, 민족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야곱의 실수가 뭐예요? 다윗의 실수가 뭐예요? 솔로몬의 실수가 뭐예요? 철저하게 가정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정이 분열되고 나라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가족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아도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제 목회는 저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없겠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호라비가 되고 과부가 돼요. 두 부부가 하나 둘 셋 하고 탁 쓰러져 죽지 않아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 하나가 먼저 간단 말이요. 그런데 그때 죽고 났을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믿음이 참 신실했다. 그렇게 인정할까요? 여러분,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 배우자가 나중에 어떻게 인정할까요? 두 할머니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안부를 물어요. 어째야 바깥 양반 잘 계시우? 아이고 지난주에 돌아가셨수. 저녁에 먹을 상추 뽑으러 텃밭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그냥 가시오. 아이고 안 됐네. 그래서 어떻게 했수? 그랬더니 뭘 어쩌, 그냥 상추 쌈 싸 먹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는 배우자에게 어떤 존재인가? 아이고 속 썩이더니 속 시원하네. 그럴까? 내가 죽고 나서 후손들이 나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끝이 되겠습니까? 요셉의 신앙을 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요. 24절 보면 죽음 앞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유언적인 말을 해요.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돼서 80년 동안 그 권력의 자리에 있어요. 유언적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으나, 그런 말이에요. 인생의 한계와 유한성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고하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실 거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내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내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부분은 확실하게 맡기라는 거예요.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많은 업적도 남겼어요. 지금 110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참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요즘 그래도 많이 연령이 늘어서 90이 넘어서들 많이 돌아가시지만 110세면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가문을 보면 얼마나 이 장수 DNA가 강력한지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어요? 175세에. 그리고 이삭이 180살을 살아. 90 곱하기 2야. 이 야곱은 그보다 못 미쳐서 147세에 죽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턱없이 내가 단명하지만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에 비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아쉬워. 이삭에 비하면 70년을 더 못 살아.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제 권력이 있고 그러면 내가 더 살았으면 좋겠다.
뭐 전설에 의하면 진시 황제가 제주도까지 불로초 구하러 사람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미친 듯이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깔끔하게 끝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인간들의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신이 모든 것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퇴도 부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은퇴가 좀 길어요. 그런데 교단 중에는 죽을 때까지 목회하는 교단도 있어요. 침침한 교단 이런 데는 죽을 때까지 목회자가 그냥 죽을 때까지도 목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막 끝까지 막 그래요. 죽는 날이 사명이야 막 이러면서 외쳐요. 그러면 젊은 목회자들은 낙심이 돼요. 언제 죽나. 그래야 교인들이 은퇴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죽어야 은퇴한다니까 열심히 기도해. 우리 목사님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떠날 때 탁 떠나는 그것도 믿음이야. 사명에 무슨 은퇴가 있냐고 악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쓰러워. 그저 뭐 추해. 하나님은 내가 할 일 다 하게 하고 떠나면 하나님 또 다음 사람 통해서 더 훌륭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그렇게 창세기의 시작이 돼서 족장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인간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안에는 감비교 설립자 존 웨슬리 기념비가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가 쓰여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일꾼은 장사하시지만 그의 사역은 계속하신다. 이게 웨슬리의 명언이에요. 웨슬리가 죽기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죽는다고 서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더 훌륭한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를 이루실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 쓰세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 세워놓고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러나 초대왕 이스라엘 사울 왕을 봐요. 그는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 그런데 한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나라를 붙들고 끝까지 왕해 먹겠다고 미련 쓰고 집착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이 사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믿음인데 그런데 이거 지켜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방법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대기업을 이루듯이 목회도 생각하고 신앙도 사회에서 출세하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기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주님 왜 그만두게 하십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만 여기까지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맡긴 일 충실히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때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믿음을 보면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110살까지 살면서 그가 이제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기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애굽을 떠나서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땅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뭐라고 유언하냐 하면 내 해골을 나를 장사 지내지 마라.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내 시신을 이렇게 잘 보관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 부르실 때 나의 유고를 메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후손들에게 보여주라. 알게 하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남겨요. 그래서 요셉의 장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가 붙들고 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요셉은 애굽 땅에서 고난도 시련도 많았지만 그의 인생이 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가족들을 고센 땅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고센 땅에 머물게 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약속의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에 대해서 그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죽으면서도 애굽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애굽 땅은 당대에 시신 처리 능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의 이집트의 미라 유명하잖아요. 피라밋. 그러니까 그렇게 시신 처리 능력이 뛰어난 나라에서 거기에서 자신이 평생 살았고 부귀 영화가 보장된 땅이고, 그럼에도 그는 그 땅을 소망하지 않고 그 땅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소망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요셉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장례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그 축제의 그 승리의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의 입관이 이제 창출 레민신 사사기 그 시대를 창출 레민신 신명기까지를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서 기업을 분배하고 나서 영광과 기쁨의 축제 속에서 요셉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장례식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서 있고, 그 속에서 요셉의 장례를 이렇게 장황하게 그렇게 거행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장례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의 장례는 어떤 초상집 곡하고 슬프고 통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노래, 찬송으로 그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완으로 끝나 보이는 요셉의 장례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통의 장례식이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천국 잔치로 바뀌어질 것임을 예시로 계시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셉의 장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후에도 장례식에 가겠지만 우리의 장례식은,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찬송이요, 기쁨이요, 환희요. 요한계시록은 사망 권세로 인한 우리의 장사가 어떻게 결론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결론을 향해서 창세기가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죽음에 직면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 죽음이 끝이다. 그래서 세상의 죽음은 허무한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임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안 죽어형이에요.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 고집을 쓰는 사람. 죽음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었던, 묵상이 없었던, 생각이 없었던 인생은 그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왜 죽어? 하고 분노를 막 폭발하면서 막 분노 속에 이를 갈며 죽는 인생이 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되냐? 억울해서 죽는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간청형이 세 번째. 죽음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면서 제발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형이 있고, 네 번째는 절망형이에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냥 밴댕이처럼 기절해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가고. 마지막은 승리형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한 죽음을 마치는, 생을 끝마치는 승리형의 인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종말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마지막 순간 붙잡아야 될 소망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인생,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도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족하고 가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는 자식이 없어 한 맺혔던 여인, 울음으로 통곡으로 보냈던 인생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강력한 다윗의 군대는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한 많은 사람, 원통함을 풀지 않은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그 다윗의 군대가 돼요.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울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왕조의 핵심 충성된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더라.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갈등하지요. 니고데모 비겁해서 밤에 예수님 찾아가지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책임 없다고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근사하게 보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한없이 유치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지난 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약해졌어요. 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시스템과 세속의 가치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오직 돈이 젊은이들의 절대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뭔 짓이라도 해요. 끔찍한 짓도 다 해요. 집 한 채 사는 일에 영혼까지 끌어 모아요. 어차피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는 게 우리 인생 여정인데 두 번 다 쏘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집착하고 낭비해 버리는, 집을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너무나 거기에 집착해 버려서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문제입니까? 강남 부자들의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중독돼서 거기에 죽도록 충성하고 끌려가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아무런 맥을 쓰지 못해, 저항을 못해. 전혀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힘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요셉의 영성이 없어요. 당시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에 붙들려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이런 믿음의 깡다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그 믿음과 영성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가치와 그 유산인 믿음의 하늘의 상속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모든 어둠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힘있게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요, 곰곰이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자유로운지. 안녕 친구요, 감추지 않아도 돼. 애써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두운 죄 감춰둔 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 넌 그 뜻을 진정으로 아는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어두운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할렐루야. 요한 웨슬레는요 88세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는 그 고백 남기고 주님 나라 갔습니다. 유명한 19세기 미국 부흥사 드와이트 모디는 임종을 당해 슬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일 아침 부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날 텐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 출발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남기고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이의 묘비에 이런 비문을 새겼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입니다. 존 칼빈은 임종시에 주님, 당신께서 저를 묻어주시는군요. 이것이 당신의 섭리로 된 것이기에 저는 더할 수 없이 기쁘고 만족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과학자 톰슨은 임종시의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발견하신 것 중에 최대의 발견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 내 생의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환란 박사는 세상 떠날 때 내가 죽거든 장성국 대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유언 남기고 떠났고, 그래서 그가 이대 총장으로 있다가 죽었는데 이대 합창단이
장례 행렬 속에서 핸델의 메시아 2악장 마지막 곡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를 합창으로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멋있는 영광스러운 감동스러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소속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살아내는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코로나 핑계로 여러분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주변 돌아보고 현실의 처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의 오름을 하나님의 오름을 인정하며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끝까지 붙잡고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